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날 축복하며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사망을 이기셨다라 그래요. 부활을 사망을 이긴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던가요? 아, 맞다. 내가 모르고 있었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정말 기쁨이네. 막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올해 재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그 앞에서 부활주일 때 계란을 나눠주던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교회 앞에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이렇게 나눠주었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이런 거 받는 거 좋아하세요. 딴 데 좀 부자 동네 가면요, 이거 왜 주세요? 그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저 멀리서부터 막 와서 받아가고 부활절 달걀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자, 왜 좋아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좋아서요? 아니요. 알잖아요. 왜요? 그렇죠. 삶은 달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점심시간에 주니까 야, 이거 까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뭐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삶은 계란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고, 과연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정이고 무엇을 주는가? 왜 이 부활이 중요한지 고민하셨나요? 이 부활주일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 특성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의문에 대해서, 부활의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디에 쓰냐면 교회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히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거냐? 죽음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야. 그냥 산 사람만 좋은 거야. 죽은 사람은 불쌍한 거야. 완전히 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생의 삶뿐, 이 생에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주일,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깟 계란 하나 받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새벽에, 사흘이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인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까? 왜 자신이 없으신가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부활 아닌가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자, 죽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거는 부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탈리다 쿰 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때는 이 어린 소녀는 부활인가요?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붙잡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다시 살아난 것은 뭐죠? 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던가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이 소녀입니까? 나사로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지?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는데 창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벌써 수면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살려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해서 살립니다. 그 유두고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해서 살린 것.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부활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예수님 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소생했다라고 말해요. 소생이라고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만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에게 패배한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죽음은 생명이 죽음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것. 자, 아무리 죽었던 나사로가, 야이로의 딸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소생한 것뿐이다. 죽음 그 자체를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다시 소생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르세요? 여전히 살아있던가요? 죽었겠죠.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생명이 다한 그때에 다시 죽었어요.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죽음을 이기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그 자체만을,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부활과 연결된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과 그럼 무엇이 연결돼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살리러 가실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깨우면 되겠네요. 이젠 그 나사로의 병이 낫겠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주님께서 아니야, 나사로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죽음을 말씀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깨어난대요. 깨어날 때가 있대요. 이들이 한꺼번에 깨어날 때가 있대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그런데 성도의 부활도 있겠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부활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후에 그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묵시로 계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잠자다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배웠다, 계시받았다. 이 묵시 사상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것은 단지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느 순간에 누가 일어나거나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이들이 한꺼번에 일어날까요? 언제 모든 죽었던 자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깰 날이 일어날까요? 언제일까요? 언제요?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 때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에 인자 같은 분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아주 스펙터클하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본 환상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구름 타고 오는 분이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와, 저거는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바라보는데 마치 무엇처럼 생겼대요?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사람이네, 사람처럼 생겼네 라는 말이에요. 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언제 임한다고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같이 생긴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들이 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4절 말씀에는 이것을 인자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인자에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칠 때라고 말해요. 인자가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바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른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인자에게 주는 것과 인자가 다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돌려드리는 것은 같은 말.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인자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긴 분 인자를 말해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이 인자야라고 부를 때 이것을 예수님을 부르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를 부르시는 것을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누가 오시고 계신데 누군가 자세하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엇처럼 생겼다?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처럼 생겼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이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람처럼 생기신 분을 말하는 거고, 이 인자를 말할 때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그분을 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주신 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보내는 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예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그냥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정관사를 붙여서 더 인자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인자다.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그 인자가 바로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던 그 인자야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예언된 그 인자,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 사역 자체가 무엇을 하는 사역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의 그 행동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과연 누구신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부활을 통해서 가리웠던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이심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 부활. 뭐라고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 우리의 가리웠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그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인자에게 주신 그 나라이고 인자가 하나님께 바친 그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는 언제라고요? 그렇죠. 심판의 때, 종말의 때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인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은 언제를 말한다고요? 심판의 날. 언제 이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나라.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영혼이,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막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때는 바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라고요.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부활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세상의 심판의 때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럼 부활인데 그럼 지금 끝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모든 영혼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성도의 부활의 때는 이루지 않은 거죠. 예수님 하나의 부활에 국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맺혔어요. 딱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젠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도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이제 나머지 열매들도 차례차례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데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심판이,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아, 심각해졌어요. 예수님 그냥 부활해서 기쁨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시작됐다? 우리에게 심판,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가 부활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활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활의 때를 맞이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나 이전에 선결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 성도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이 멸망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원수들 가운데 마지막은 죽음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멸망과 우리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다시요. 죽음의 멸망 그 자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의 부활이다. 부활은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죽음 그 자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죽음 그 자체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부활은 그래서 죽음의 멸망인 거예요.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님. 세상의 끝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그 통치의 질서가
종말을 당하는 것,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끝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끝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모든 종말 과정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종말의 완성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종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면서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종말을 사는 건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하면 우린 다시 살아나심만을 생각해 왔다고요. 그래서 다시 살았으니까 기쁘다. 지난주간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힘들었는데 금식이 끝나서 좋다. 단지 여기에 기뻐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시작됨으로 이미 종말이 함께 시작되었다. 부활하면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싹 바뀔 때 언제였냐면 종말을 말할 때예요. 종말하면 갑자기 어떻습니까? 암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활 신앙은 종말 신앙이다라고 말했어요.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말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 죽음에 속한 자들, 바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미 임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러므로 이젠 주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기쁘지만 종말하면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과 종말을 우리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생명의 기쁨이듯이 종말은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의 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시작된 종말의 날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몸으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줄 믿고 부활신앙으로 정말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